읽어볼까요? 이제 읽어볼까요? 네.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 오전에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성경적 분리에 대한 겁니다. 이 표현이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분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물과 물 사이를 나누셨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항상 세퍼레이션, 분리, 구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하나님이고 또 분리의 하나님이시고 구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까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7절 말씀 보면요,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라. Be ye separat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에서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나와서 come out,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분리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죠. Be ye separate, 명령입니다. 그렇죠? 이건 단순한 거리두기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를 세상과 구별시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리된 자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겠다. I will receive you. 받아들이겠다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 세상에서 거룩히 분리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따도 아닌데, 그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리는 고립이 아니에요. 분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도대체 우리가 왜 분리되어야 하는지,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분리가 가져오는 영적 복은 무엇인지 한번, 또 분리 한계는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처음부터 분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들을 다 섞어버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7절. 창세기 1장 7절. 패스하세요? 네, 경화자매님. 네. 1절. 글씨가 안 보이시면 패스하셔도 돼요. 너무 작아서 패스하시면 됩니다. 네. 7절, 중간 7절이요. 네. 그래서 공창을 나누사 공창의 물들에서 공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셨죠. 10절.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땅과 바다로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어떤 물리적인 구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무질서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과정이었는데 그 핵심 도구가 세퍼레이션이었습니다. 분리였습니다. 이 분리는요, 또 창조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 가운데서 분리되었습니다. 성소는 뜰과 분리되었고 성소는 성소와 분리되었습니다. 나병 환자, 부정 환자, 우상 숭배자는 진영 밖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 10장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그죠? 거룩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구별됨, 분리됨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품은요 그냥 좋은 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히 구별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려면 우리 또한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 가지 죄의 습관과 뒤섞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 구별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런 성경적 분리를 실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양다리? 세상과 좀 섞여 있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누셨던 걸 다시 섞어 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처음부터 나누었듯이 너도 거룩함을 분리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이 성경적 분리는요, 누구로부터, 무엇을 위해서 분리하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사랑과 연합을 강조할 뿐 아니라 분리와 어떤 단절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적 생명력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건강한 분리, 건강한 거리두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요, 교회 안에서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면 율법주의적으로 다 시장 다 끊고 수도원처럼 절에 들어가서 사는 거, 이런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리는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정체성의 구별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우선 이제 뭐로부터 분리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교리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거짓 교리, 당연하죠. 다른 복음 전하는 자가 있습니까? 분리하셔야 돼요. 다른 교리, 거짓 교리. 한번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너희가 배운 교리가 뭐예요? 로마서에 있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 인정받는 교리죠. 복음 관련 구원에 대한 교리죠. 이것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주목하고 마크, 그들은 표시해야 돼요.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말씀하시네요. 피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까이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일차적인 관계를 할 수 있지만 가까워지면 안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요한일서 이제 8절부터 11절인데 8절 읽어볼까요 먼저? 네. 너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누구든지 범법하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지금 이 바른 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충분한 보상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면서 이 교리, 바로 뭐예요? 앞에서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그리스도 교리예요. 기독 문정할 수 있죠.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다른 교리죠. 그를 집에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여호와 증인 집에 왔어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신천지가 왔어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받아들이는 많은 주부들이 미혹당했습니다. 많은 주부들이 미혹당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또 한번 좀 얘기하고 싶으면 집에 들이지 말고 혼자 나가서 멀찍이 가서 얘기하지 말고 멀찍이 가서, 그죠? 그러니까 바른 복음에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뭐 행위 구원이나 이단적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 그런 철저히 분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 이서에서는 지금 인사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들과 분리하지 않아서 교리적인 분별이 흐려지면 보상을 잃고 영적인 생명력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에서 타협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리는요, 사랑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인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걸 분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죄인과 함께 하셨지만 죄와는 분리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디모데후서 3장도 볼까요? 3장 5절.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느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가라. 하나님의 성품, 옛날에 경건이라고 했죠? 성품의 모양, 폼. 자, 폼을 잡아. 폼 뭐죠? 폼은 있어요. 겉모양은 경건해 보여.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 능력은 부인하는 위선자들, 외식자들이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건 뭐예요? 성경적 분리를 명령하는 겁니다. 돌아서라. 그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이 말씀과 분리하라. 이 말씀은요, 모순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거짓은요, 사랑으로 껴안는 대상이 아니라 진리로부터 분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되 진리 위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왜곡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어떤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혹시 지금 내가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관계 가운데 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 믿음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어떤 모임이나 어떤 유튜브 콘텐츠가 또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연결이 나를 가면 영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 건전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은요, 타협의 결과가 아니라 분리와 구별을 통해서 더욱 거룩해지는 겁니다. 사랑은요,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럼 붙들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분리하는 것이고요, 진리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거절하는 겁니다. 성경적 분리는요, 차가운 행동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려는 뜨거운 선택인 겁니다. 이게 분리예요. 또 누가 분리됩니까?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분리돼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일같이 하지 받침하지 말라. 우리는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인간적 관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교제와 연합은 피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일같이 하지 말라? 왜요? 의와 불의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또 공존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결혼과 관련돼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당연한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자 평생 같이 살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쪽은 천국을 향해, 한쪽은 지옥을 향해 가는데 이게 뭐 접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결혼에 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나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사용 모두를 포함합니다. 삶의 방향에 있어서 깊이 동행하는 관계는요, 반드시 이런 분리가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어떤 지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후에 예배가 무너지고 자녀 교육도 흔들리는 사례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과 멍일같이 매야 될까요?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될까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가? 이거 하나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리하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예요. 더 순결하게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종종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의인 더하기 죄인은 뭐라고요? 죄인 2명이라고요. 썩은 사과 하나와 썩지 않은 사과 10개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분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분리를 왜 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적 영향력 때문입니다. 영적 영향력 때문에. 성경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네,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울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귀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은요, 결국 나를 닮게 만들어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지만 거리를 두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지만 지금은 이제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은 분리하셔야 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주정뱅이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그와 사귀지 말게 하며 그런 자와는 결국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니라. 와, 성경은 충격적으로 말합니다.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입니다.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죄 가운데 회개 없이 머무르면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죄가 우리 전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는 오히려 더 무서운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 분리는요, 도망하는 게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분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선택이에요. 분리는요, 무언가를 끊어내는 동시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찾은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저들 가운데 나와 분리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이 분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뭔가를 놓아야 됩니다. 분리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고집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습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세상과의 거리는 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나는 누구와 무엇과 가까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뭘 내려놓아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은 분리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경적 분리를 실행한 사람들, 이건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리하라고 하시는 건지 알겠어요? 그럼 진짜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분리해서 살면 너무 외롭고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사랑하는 조카 롯과 분리를 실행했습니다. 그죠? 원래 처음에는요, 함께 동행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가진 가축이 많아지고 종들끼리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원하건대 너는 나와 갈라서라. 그래서 이제 다툼이 오게 하자는 거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오른쪽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얘기합니다. 무슨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아랫사람인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롯은요, 세상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시는 그 땅으로 갑니다. 그러더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네요. 읽어볼까요? 13장 14, 15절. 와, 지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선 뒤에 바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네요. 갈라선 뒤에요, 지금. 그렇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 남, 동, 서쪽을 바라봐라.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롯과의 분리 이후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리는 아픔이 다릅니다. 아프죠, 당연히. 그죠? 근데 그 후에 오는 하나님의 보상은 분명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성적인 유혹에서 분리했습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계속해서 성적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9장 9절 보시면요,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리이까?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리이까?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몸을 빼서 도망쳤습니다.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바로 죄의 자리에서 분리했다는 거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손해본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요, 반복해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는 길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분리하는 선택은요, 언제나 손해처럼 보여요.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게 하나님이 높이시고 보상하시는 통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원래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엘리트였죠. 근데 다마스커스에서 주 예수님을 이제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는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요, 유대교나 전통, 자기의 화려한 스펙이라는 배경에서 분리되어서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합니다. 바울은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분리했습니다. 그건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비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매질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촛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가 되었고, 요셉은요,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고요, 바울은 이방 세계를 향한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리는요, 고통이 아닙니다. 분리는 곧 부르심이고 축복의 출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리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오늘은 4분까지만 하겠습니다. 분리의 한계는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있게 분리하고 교제할 것인가?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 분리해야 되는지, 왜 분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됩니까? 믿음이 없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단절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노입니다. 아니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부르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리의 원칙, 이거 포인트입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왔어요. 분리의 원칙. 성경적 분리의 원칙 기준은요, 뭐예요?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혐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고 상대를 지키기 위한 보호 조치입니다. 분리예요? 우선 여러분, 완전한 분리는 세상에서 불가능합니다.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가끔 있어요. 뭐냐면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 어떤 형제는요, 극단적으로 분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와도 만나지 않습니다. 집에 혼자 갇혀서 어머니와만 대화합니다. 그리고 문 밖에 거의 안 나옵니다. 직장도 안 다녀요. 50대인데 30살부터 50살까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살고 있습니다. 성경적 분리를 추구하는 미명하에 아무도 안 만나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막 우시면서 교제를 요청하시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분리 원칙은요, 사람이 자체가 아닙니다. 영향력이죠. 그죠? 여러분, 우선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5장 9절 10절입니다. 10절. 나 좀 길지? 크게 읽어봐. 내가 외면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사시면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 바로 세상에 애매하는 자들이나 사명을 부리는 자들이나 감사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두고 나가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바울도 인정했어요.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 중에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주 정말 지저분한 친구들 많습니다. 그들과의 삶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들과 얼마나 가까이 또 어떤 방식으로 또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느냐,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느냐, 기준은 단순합니다. 그 관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관계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복음의 기회로서의 교제는 허용됩니다. 이거예요. 복음의 기회로 허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정죄하려고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1절 보시면요,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도의 목적으로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라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교제는 오히려 필요하고요, 의미 있는 일입니다. 목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 기도를 무너뜨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빼앗아버리고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만들고 있다면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세 번째, 이것도요, 교리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쭉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이 서신을 전하는 우리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예수가 수치를 당하게 하라 하시면서,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복음 안에 있지만 교류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요, 형제들 간의 존중의 대상이지 단절의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갭, 간극, 재창조, 교리를 믿는 교회들, 믿는 목회자들이 한 70%, 믿지 않는 목회자 30%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믿지 않는 목회자를 믿는 목회자들 강단에 세우기도 해요. 강단교류를 합니다. 자유롭게 교제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간극을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예 분리를 이단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완전한 일치만을 고집하면요, 주변에는 노바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다 좀 달라요. 킹제임스 믿는 목회자들과 교제하다 보면요, 근본적인 교리는 다 같습니다. 일치합니다. 근데 깊이 있게 들어가면 서로 상이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다 특이해. 저도 특이하죠. 다 특이합니다. 그런데 서로 교제하면서 존중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믿으시냐고. 아, 존중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막 이단시하고 막 이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는요, 성경의 어떤 중요하고 어떤 핵심 진리로서 복음이나 어떤 구원의 교리, 성경의 교리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좀 예민한 어려운 교리나 비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는요, 사랑으로 인도로 품어야 되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요,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중요한 교리로 나뉘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피아노를 왜 여기에 놨어? 여기에 놔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나뉘어져요. 희한합니다, 이게요. 또 네 번째. 자기의 영적 상태를 좀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상대방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분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영적으로 연약할 때는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가 세상 친구들과만 어울리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다음엔 도리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주님 말씀하시는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참 많으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감당이 안 되면 피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분리는요, 회피가 아니라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의 관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면
하시면 돼요. 혹시 이 분리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명분 아래 사랑을 잃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반대로 사랑이라는 그 이유로 진리를 타협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속에 보내심 받았습니다. 근데 세상에 물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요번 17장 15절.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분리는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복음 전도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리가 어떤 개념이나 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내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그럼 지금 나는 지금 무엇으로 분리되어야 하는가? 지금 어떤 불순물이 내 믿음을 흐리고 있지 않는가?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좀 뒤에 몇 개 더 있는데요. 이거 다 하면 여러분 좀 시험 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